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에스라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성경 속 인물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왜 군대의 보호를 거절했을까요? 에스라의 거룩한 선택이 나의 믿음에 큰 울림을 주는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향기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606년부터 시작해 총 3차례에 걸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수 보니엠의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유다의 포로들을 바빌론 강가에 두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의 멜로디만 알고 있지 아직도 가사의 뜻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환의 문이 열립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2차 귀환은 방금 말씀드린 에스라에 의해 율법과 신앙의 중심이 세워집니다. 3차 귀환을 통해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올라갑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학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고 길목마다 도적과 적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곁에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쓸 수 많은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보병과 마병, 즉 군대의 호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은 놀라운 고백을 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가졌던 거룩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의 작은 경제적 위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보병과 마병을 먼저 찾아 헤매지는 않나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 대신 금식과 겸비를 선택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 모여 모든 소유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의입니다. 에스라처럼 세상의 권력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에스라가 느꼈던 그 거룩한 부끄러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손길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당당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어지는 11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단순한 달력의 숫자 이상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시련,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실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고즈넉한 시간을 주님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어느덧 끝에 다다랐듯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러한 마지막 시기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를 후회할 만한 일들로 채우며 보냈다면 그 하루의 연속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우리 삶의 종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섞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 주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내 인생의 끝에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것이 있지는 않은가? 지혜로운 자는 바로 지금,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는 사람입니다. 항로를 이탈한 배가 목적지에 닿기 전 길을 다시 잡듯, 우리도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며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어느 날의 하루는 정말로 우리 생애의 마지막 하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삶의 마지막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 계절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기회 속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이 짧은 구절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교훈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며 그 의인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마틴 루터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이자 반석입니다. 집의 기초가 온 집을 지탱하듯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은 결국 이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우리 삶의 실상으로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의 시간에 믿음의 본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루의 끝자락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정의 기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그 답을 단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관통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울 정도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의인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관되게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 역사를 잠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부패한 종교의 벽을 깨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나요? 루터가 수많은 고행과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영혼의 고통 속에서 마침내 진리의 빛을 발견한 지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가 루터의 영혼을 깨웠고 유럽을 흔들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순수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진리를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이자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벽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혀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초 토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터 위에서만 유효합니다. 기도, 전도, 봉사, 사랑.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결국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벽돌과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 의미를 잃고 맙니다. 따라서 복음의 관통로라는 표현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가장 적절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한 번 읽어서는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묵상해야 비로소 영적인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재 영원한 천국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도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영적 세계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에 1억 원이라고 적힌 수표 한 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나 문외한에게 그것은 그저 인쇄된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표가 법적으로 발행되었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손에 든 것은 얇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그는 이미 1억 원을 소유한 것과 똑같은 기쁨과 확신을 누립니다.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에 대한 법적 이해이자 확신입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수표를 믿는 자는 이미 그 가치를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며 남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환경 속에 있었고 당장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고달픈 현실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통해 영적 세계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갖고 있지 않으나 장차 주어질 영광을 현재의 증거로 삼아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다음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상이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처음 나타났는지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였을 때의 상황과 용례를 분석하여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속에서 처음 등장했듯 믿음 혹은 믿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쓰인 장면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 속에 믿음의 원형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 자기 몸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참한 현실과 불가능한 상황을 분석하는 대신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몸이 죽은 것 같아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신 분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의 구조는 아브라함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며 죽은 지 오래되어 부패한 시체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그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똑같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천국과 지옥, 그리고 2000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지금 내 것처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성령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영적 실제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본 적 없으나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공감하게 되고, 지옥을 본 적 없으나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 혹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소유한 것과 같은 확신을 줍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강력한 영적 동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약속하신 이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이 믿음이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얼마나 확실한 객관적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태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대의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이나 철학자들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가리켜 캄캄한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잊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붙잡고는 고양이를 잡았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일종의 정신적 장애나 심리적 위안증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지 정확히 알고 믿는 지성적이고 확고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맹신이나 미신이 아닌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듯 나를 믿으라고 하셨으며, 자신이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애가 끝났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저 한 인간의 광기 어린 주장이나 역사적인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주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수동적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활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이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임을 온 세상에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그 진리 위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성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표현할 때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진실되고 참되며 결코 거짓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3장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기꾼처럼 맹세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나타내시려고 두 가지로 보증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즉 진실함이며 둘째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맹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면 그 약속은 우주가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이 됩니다. 이 이중의 보증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큰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꾼은 때로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입니다. 여기서 전투기 조종사의 예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비행하다 보면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평형 감각을 잃는 공간 정의 상실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비행기가 바로 가고 있는데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땅으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위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종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느낌을 무시하고 계기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감정은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내 느낌이라는 가짜 감각을 버리고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계기판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내 감각은 천국을 느끼지 못해도 미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시면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나를 정죄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고 말씀하시면 씻겨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진리를 논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 확고한 진리를 발견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구체화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느낌보다 크신 하나님,
내 경험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장 엄중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 안에 정말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믿음의 파선, 죽은 믿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리 문답에 몇 가지 답을 했다고 해서 혹은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을 쉽게 확증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과정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마를 견딘 알곡이 30배, 60배의 결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위해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사랑은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믿음의 설명이 아닌 믿음의 행동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으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현장에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오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참아주는 것으로, 유혹이 올 때 단호히 거절하는 것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